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서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믿음은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평안이 우리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말을 마치고 난 후에 또한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그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함께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심판하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신기한 능력으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또 심판에서 용서를, 저주에서 축복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기한 능력이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으로 얻을 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서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악을 행합니다. 그들은 망령된 말을 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경건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을 주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말합니다. 긍휼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알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미 삶이 될 때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요, 그것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주시고 걸어간 그 생명을 주신 거룩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자주 넘어질까요?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경건하게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경건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래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보배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처럼 보배로운 약속도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리.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죄를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전한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언약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13장 21절 함께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뻐하는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책의 면제입니다. 하나는 죄성의 극복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신분과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우리를 죄책의 면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자들이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성이 있습니다. 이는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죄성을 극복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점진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 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실수가 많았어요. 그는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도 받았지만 예수님의 책망도 받았습니다. 때로는 겸손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교만한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죄책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면 베드로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만 아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닮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불신앙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불순종은
불경건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불경건함은 불건덕을 낳습니다. 덕이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요구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도망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영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억누르고 다스릴 것을, 지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고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육체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에 빠지면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육체의 일을, 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15가지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그 15가지의 죄악을 우리는 한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죄악입니다. 이것은 음행, 더러움, 호색입니다. 신앙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죄악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거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당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시기, 분냄, 투기입니다. 그리고 쾌락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할 때 범하게 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자가 이것을 제어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지배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배라는 믿음을 받은 자로서, 보배라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보배라는 믿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배라는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배라는 믿음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라는 믿음과 약속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한 자로 살고 온전하고 거룩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보배로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보배라는 믿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보배라는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에게, 또한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로운 믿음과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을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고 그에게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내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그리고 우리의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또한 보배로운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